골로새서 드디어 2장이 시작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1절로부터 5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다 같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같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5절까지입니다. 1절 사도 바울이 힘쓰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또는 목사가 열심히 일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잘되기 위하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런 저급한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건 있습니다. 워스미스 신앙고백서에 보면 믿는 사람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나와요. 그러면 영생으로 인한 평안함과 이 세상에서 살면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영적 교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여기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하나의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우주적 교회를 하나의 집안으로 생각했어요. 한 가족으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알라 그랬어요.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여기요? 아는 게 이제 2절 나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깨닫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가지 나와요. 첫째, 2절 앞에 넘어가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심이 가만히 문장을 보세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어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요게 중심이에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니까 연합한 다음에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어요. 저번에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비밀에 대해서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나이가 예수님의 아버지 빨 돼요. 당시에 이제 30대 초반에 예수님 젊은이고,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반 이상이 우리 아들, 딸보다 이제 우리 큰애가 39살이니까 굉장히 지금 젊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에 된 사람이 39살 먹는 사람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칭송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만약에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향해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문제냐 이게요. 어떻게 알며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문제가 나오냐, 요게 지금 초점이에요. 여기에서 비밀은 왜 비밀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이유가, 아니 지금 아들빨 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나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죄가 없는 인간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을 보고, 자기 아들빨 되는 사람을 보고. 불가능해요. 그걸 아는 것은 신비적인 요소만 가지고 알아요. 그럼 신비적인 요소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비밀인 그리스도란 말은 신비적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2절 마지막에. 비밀인 그리스도, 신비적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기쁘게 봄이라. 떠나 있는데 기쁘게 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 피스토스 에이스 크리스토스라 그래요. 피스토스 에이스 크리스토스. 그러면 에이스란 말은 뭐냐 그러면 in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의 New King James Version이라고, New King James Version. 그거는 헬라어를 가능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에 가깝도록, 원문 헬라어에 가깝도록, 히브리에 가깝도록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에다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꼭 나오는 게 뭐냐면 in이란 말이 나와요. in.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냥 I faith in Jesus Christ. I faith in God. faith 믿음, believe in 믿는다. 반드시 뒤에 in이 붙어 있어요. 그거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로 에이스란 말입니다. 에이스란 것은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내가 아버지를 믿어요. 내가 내 부모를 믿어, 난 너를 믿어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신뢰한다, 트러스트한다, 그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 바울을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들과 얼굴을 상면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일이 너희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뭐냐, 그 가르쳐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속에서 이 교제의 내용들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 2절로 들어가 보시죠. 2절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인격이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인격이 들어가 버려요. 성경에 예수를 믿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죠? 근데 그것이 성화론에 들어가면 엄청난 깊이와 엄청난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성화론에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약간의 의심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위치에 달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면 그런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천국 가는 거는. 그런데 성화론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더 깊이 믿어가고 고통 중에 견인의 교리에 들어가서 더 깊은 교리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질 때에 확신이 자꾸만 강해지는데, 이 확신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더 연합해 가느냐. 그림으로 그리자면 사람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렇게 차츰차츰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인간이,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으로 들어가서 딱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럴 때는 아주 깊은 성화에, 아주 깊은 견인의 교리에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한 예가 있어요. 여러한 예가. 쉽게 말해서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요. 근데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함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겨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하,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게 틀림없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했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론을 말씀했어요.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더 교회가 번창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버렸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벨직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한 지역에서 10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워스민스터 장로교에서 특별히 주장하는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5년이라는 엄청난 긴 동안에 영국에서 시민전쟁이 벌어지는데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과정 속에서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 위에 종말이 올 때까지. 근데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하, 교회 권세는 이 믿음에 따라 줬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자체를 교회 권세로 말해가지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아주 넌센스예요. 자, 교황의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 교황의 개념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교황이란 그 자체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보자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이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20절 다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자 말하시니라. 그래,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때로부터 그랬죠. 근데 이때로부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 보세요. 동그라미가 있죠. 이건 장절을 맞소라 하파들이 장절을 헬라의 장절을 잘못 나눈 거예요. 앞에 문장과 연속된 겁니다. 근데 이걸 장절을 그 파라그래프를 나눠버렸어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이게 연결된 내용에 보니까 그거 왜 그런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맞소라 하파들의 고전을 전부 참고해서 전부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접속사 하나만 있어도 동그라미를 쳐버렸어요. 그 앞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강조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헬라어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그라미를 쳐서 장절과 파라그래프를 나눠버렸어요. 이건 상당히 보는 사람을 성경을 보는 사람을 하여금 오해되게 만듭니다. 이게 연결된 문장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쉽게 말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때로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무슨 교훈이냐? 중요한 내용을 교훈을 했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태까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 당하고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삼직 있지요? 그리스도란 뭐냐면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직분을 받았다. 삼직이 뭐냐면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테오크라시, 이스라엘 국가를 종교적인 신정 국가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왕직, 선지자직, 제사직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나라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을 다스리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제사장의 대표자가 누구냐? 아론으로부터 흘러내려왔어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직분이 그렇게 제사장, 왕직, 선지자직이 내려온 거예요. 선지자직은 예언자직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직분을 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정국가, 종교국가, 하나님 나라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 종말을 예표하는 예표자의 그 국가 형성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이 삼직을 한꺼번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세계와 교회를 다스려요. 그게 왕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려줬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게 제사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쫙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의 선지자직이에요.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왕권을,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다룰 수 있는 왕권을 다스릴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목이 마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목이 마르도록. 언제나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만 오면 우리는 세계 1등 국가가 돼서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할 텐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예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말씀이 나와야죠?
내가 언젠가는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유대 나라가 왕권이 돼가지고 다윗 왕국을 언제 다시 한번 이룰 것이야. 염려지 마라. 그래야 딱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육신으로 가르쳐준 게 아니야.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줬어. 근데 말이 좀 이상한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베드로에게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야. 청천벽력 같은 이상한 말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고대하고 마태복음 18장, 29장, 20장 쫙 읽어보세요. 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논쟁이요? 예수님 옆에 3인방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베대 아들, 그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왕이 되면 오른쪽에는 누가 앉고 왼쪽에는 누가 앉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인 왕국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면 국무장관은 누가 하고 재무장관은 누가 하고 외무장관은 누가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화가 나서 이 어머니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어린애를 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라갈 것이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엉뚱한 대답. 예수님은 전혀 영적인 메시아에 영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봅시다.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왜 베드로가 엉뚱한 자 예수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아직 깊은 성화 쉽게 말해서 faith in, believing in 속에서 여기 한번 절을 보세요. 여기요. 이거 예수님과 이게 절하는 인격입니다. 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으로. 예수님 인격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보니까 구세주예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인격적 교제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치적 메시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 항변하여 그랬어요. 항변하여. 우리말로 이거 번역이 잘 된 겁니다. 항변하여. 강하여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는. 그러니까 항거하여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2번 당선되고. 근데 밑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해가지고 4.19 일어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4.19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데모에 참석했죠. 이틀 동안.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전부 데모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당시에요. 내가 그걸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제가 많이 늙었네요. 보니까. 예? 아이고 이틀 동안 학교를 안 가고 데모에 참석하는데 학생들이 거리 나와가지고 뭐 난리면서 꽉 거리마다 지방도시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도시까지 꽉 매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멍청하게 중학생이니까 내가 뭘 알겠어요? 멍청하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예? 항변하여 그런 상태입니다. 항변하여.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23절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한 내미 뒤로 물러가라. 항변하여.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헬라어로 보니까요. 항변하여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절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대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할 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십자가로 콱 무찔러버리고 로마 병정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까지 정치적 메시아를 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야 베드로야, 칼을 다시 꽂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건 일반적 진리에서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태초에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해놨어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태초의 시적 작정의 계획과 구약 성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인간의 생각을 하는구나 이놈아. 보십시오. 너는 그 다음에 23절 아까 읽었던 곳에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다시 영적인 메시아 사상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보세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훈적으로 말씀했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야, 제발 사람 생각 좀 하지 마.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려와서 내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것이 옳은 길이야.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에 죽는 나를 따라서 너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사람 일 생각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오게 되면 너 생명을 위해서 너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만한 상이 너에게 주어져. 지금 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똑같은 교훈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까 5절 읽었던 faith in, believe in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배부르게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남는 재원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면 부자 나라가 안 되면 안 돼요. 기독교 열심히. 지금 제가 요즘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하, 일본은 언젠가는 또 한 번 곤욕을 치르겠구나. 지금 몇 년 전에 경고가 왔습니다. 일본 망할 경고가. 무슨 경고지요? 쓰나미 와서 쳐버렸잖아요. 매년 태풍으로 지금 때리고 있어요. 저기 뭐 재르고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뉴스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TV 뉴스에가 언니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서울역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한 거 아시죠? 그때 제가 거기서 뭘 했냐 그러면 그 규탄사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역사는 세계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입니다. 2050년에는 우리 한국이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요. 2100년에는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 경제가 bankruptcy 뭐예요? 우리 한국 경제가 망해버려. 한마디로 안 돼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애기 낳기 작전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동성애가 많아지면 애기 잘 낳겠네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여자를 데리고 갔으면 내 신랑이라 그러고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갔으면 내 신부라 그러면 결혼 서약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애기 잘 낳아서 자손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 앞으로 믿음을 키우는데 큰 공헌을 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많아지면 국가의 경제와 국가의 도덕에 아주 악영향을 끼칩니다. 나라를 망하는 일이에요. 근데 서울시장이 그거 동성애 6월 9일날 그거 허락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동성애 반대 위원장이 됐어요, 제가요. 싸움을 안 하려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로마 나라가 멸망할 때 목욕 문화가 발달됐어요. 아주 목욕 문화가 발달됐어요. 고고하게 지금 그 다 발굴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bombay의 그 화산재로 말미암아 bombay가 로마가 화산으로 말미암아 있을 때요, 사람들 죽은 화석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 동성애 남녀 섹스한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땅속에서 발굴된 내용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 서울시장이 그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예? 역사적 증명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루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21세기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도덕적으로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나라는 발전돼요. 싱가포르, 여러분 봤잖아요? 가서 물을 내릴 때 쓰레기에 한번 버리면 태형을 처해요. 쓰레기 거리에서 버리면. 예? 1970년대, 75년대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거리에 쓰레기가 난무했어요. 지금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전부 술 먹고 버린 거예요. 그냥. 막 아무것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리스트라이크, 3심죄를 만들었어요. 청소년들이 아무리 가벼운 법이라도 3번만 범죄하게 되면 중형죄로 다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도덕이 강해야 돼요. 도덕력이. 예? 도덕이 해이해지면 나라가 안 됩니다. 도덕이.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겠냐? 20세기 초엽에는 술 만들고 술 팔면 불법으로 처단했어요. 그런데 1세기를 못 넘기고 미국이 이 거리에 술 먹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것도 술 먹고 거리에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언제나 인간은 아주 간악합니다. 사악합니다. 간사합니다. 조금 배가 부르면 자기들이 한 것처럼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노는 데에다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지금 인터넷 문제, 유튜브 문제, 이 전화나 이런 문제, 이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도덕한 일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말미암아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되면 중형으로 다스려야 돼요. 중형으로. 에? 말이 좀 쓸데없는 데로 나갔는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국가가 되느냐? 기독교 국가가 돼야 이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요. 20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랬습니다.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결혼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어느 사람이. 그러면 결혼 전에 아기를 낳았더니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거는 일반 법으로는 그거는 다룰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법으로 다뤘어요. 가슴에다가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게 리봉을 달아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러고 교회 나와 다르고 구석지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독교인이 양가가 기독교인이 안 되면 주례를 안 서졌어요. 그런 철저한 도덕을 준행했던 나라가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이었어요. 나중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뒤에 저기 3장 4장에 나오게 되면 또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봅시다. 말이 조금 다른 데로 나갔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그래서 이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도덕을, 기독교 도덕을 행하리. 일반 윤리적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물 한 그릇을 주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도덕적인 일을 많이 하란 말이 아니고 기독교 도덕을 행하라고 말이에요. 기독교 도덕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요. 이 사람 도와주면서 예수 이름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줘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 사람을 도와줘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6장으로) 한번 26장 3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아하, 이거 기록된 바 그랬죠. 버리라 하는 건 기록된 바. 요거는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걸 예언한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에 예언되지 않고 일어난 일은 없어요. 흩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서 심판받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던 베드로가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예수님 또 예언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근데 갈리로 너희보다도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근데 미리 갈릴리에 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갈릴리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잡이 했어요. 왜 고기잡이 했는가?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보고 자기가 신앙 고백한 것도 모르고 과거에 예수님에게 간청하여 그리 마옵소서 한 내용도 깜빡 잊어버리고. 인간은 그렇게 이 사기성이 기질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도 똑같은 베드로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왕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둥이 무너졌어요.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로마 병정이 와서 나를 잡아갈지도 몰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옛날에 고기잡이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26절 33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방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금방 일어날 일이에요. 몇 시간 후에.
3번 부인하면 달기 울 것이다.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35절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참, 이건 심장이 터지는 일입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 목사님의 순교사를 가끔 읽어요. 옛날에 많이 읽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읽어요.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그때는 목사와 장로와 가족도 다 소용없어요. 나 혼자 외롭게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몰라줍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74절로 한번 봅시다. 74절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해. 그러니까 누가 저를 보고 그 닭 우는 소리 하라 그랬어요? 했단 말이에요. 달기 우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극과 극을 오고 갔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살아난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가서 고기잡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물을 밤새도록 던져서 베드로가 고기를 전혀 못 잡고 한숨의 차이 있는데 불구하고 뚝 예수님이 나타나네요. 아,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한복음 21장. 팔자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뭐, 이 말은 또 오른쪽으로 던지고 왼쪽으로 던져야 되고 왼쪽으로 던진 것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잡혔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전혀 이 고기잡이의 격에 맞지 않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직접 잡수시고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대화가 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정치적 메시아처럼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왕이 되면 너 장관 되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영적 메시아 사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기는요 우리말로 사랑하는 사랑이야 이렇게 나왔지만 헬라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필로로 맨 처음에 아가페로 물으니까 필로로 대답했어요. 필로는 뭐냐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랑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윗사람과 아랫사람, 정치적 메시아로 장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요구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영적 메시아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5절 읽었지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을 뭘 도와주고 그들의 영적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사랑으로 어떻게 연합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으로 베드로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faith in, believe in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간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대가를 주시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이만큼 옆에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대가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목표를 두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베드로를 이걸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질문했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말로, 영적인 대화로 예수님께 마지막 결론 지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영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둘째 번에도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데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 왕되면 내가 장관 되고 싶어서 웃사람 사랑하듯이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 옛날에는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직접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고 딱 나와서 보니까 주께서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물었고 이렇게 대답해주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행할 것까지도 다 아시고 다 예언까지 해서 다 맞춰버리는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인간적인 사랑, 사람 사랑하듯이 사랑한 거, 대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질문 보세요. 요새 뭐 찬송가 나오죠. 주님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그 찬송가 틀렸어요, 이 내용하고. 주님을 사랑한다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이 내용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 어떠냐면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러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는가? 그걸 나는 그 심적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 목사님이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뭔지 압니까? 그들을 이단으로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우쭈무라간조 무교주의자 이단이 됐다고 해서 노예에서 쫓아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사 제명시켰어요. 총회에서. 아마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 보세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신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요거 중요합니다. 이 근심하는 것은 엘루페세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세 번째 묻겠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인간적 방법으로 웃사람과 앗사람과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한 자리, 장관 자리 얻으려고 나를 사랑한 것이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하여, 엘로페트의 이 근심하여란 말이 번역으로 좀 틀린 겁니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grieved라 그래요. 슬퍼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화가 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애곤이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올 때 갈 데 없고 완전히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온몸을 쥐짜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역사를 쫙 걸어오면서 예수님 앞에 뭐 하나라도 숨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될 일 다 아실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는 나는 망하였도다. 이제는 고기 잡으러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느냐. 차라리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생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 지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쥐짜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주님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 지나온 역사와 미래 역사와 과거의 역사, 모든 현재 역사를 내 심령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뚫어보시는 주님이시여.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시면서 왜 묻습니까? 그 말이에요.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여러분, 양을 치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뭐 저 왜 저렇게 목회를 하는가 그랬어요. 담임 목회를 딱 해보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한 성도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상해 봤어요? 모릅니다. 그 마음을, 내 안에도 이렇게, 당신 어째 교인들은 그렇게 막 애지중지 하면서 나한테는 왜 무관심하냐 그러더라고요. 양떼를 이끌고 가는 데는 내 안에도 누구도 아무도 소용이 없구나 걸 알았어요. 내 형제가, 내 부모 형제가 내 안에 나를 모르는구나 하고 열을 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하게 되면 자기가 뭐냐 할 일이 있는데 짜증, 제가 이거 집중하는데 자꾸 그러면 짜증 날 거 아니 제가요. 그러지 마, 저저 보시고 막 하고 짜증을 내면 저놈의 책만 보면 내가 몸소리가 쳐진다고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 한마디에 내 심정에 오는 충격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목사 따라다니면서 슬픈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5절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으로 될 일, 예언, 종말, 오순절 교회 전부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나라를 쳐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있다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순절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 그것까지도 예언해놨어요 이미.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다 예언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글로 돼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돼서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러지, 귀로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영적인 메시아 사랑을 또 얘기합니다. 8절 다 같이 7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렇게 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야. 제발 내가 일러준 말 잘 기억해. 여러분 사도들 보십시오. 배반한 가룟유다 빼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같이 제자들 순교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불처럼 튀겨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터져나간 겁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faith in으로 돼야 돼요. 돼야 그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한 덩어리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집행하고 있으니까 제발 골로새 교인들아 이것 좀 알아다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그걸 아는 것이 누구냐? 신비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길이 뭐냐? 사랑으로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개념은 뭐냐면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 수평적인 개념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개념. 이것이 형성돼야 하나님 나를 아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 전하는 데는 내가 말 좀 잘하고 내가 인기 전술 쓰고 다른 사람 앞에 뭐 겉으로 선을 좀 베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버려야 되고 정력을 소모해야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들에게 욕을 먹되 그것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The desire of fact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어떤 일에 대한 욕망입니다. 내가 분명히 경제적으로 손해볼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원하면 그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faith in,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나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사랑. 어떤 일에 대한 실제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결정할 때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미련합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일을 직접 행하면서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여줄 테니까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니 내 일을 좀 알아다오. 그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을 두고 살까 심히 근심되고 고민됩니다. 베드로의 겪었던 그 어려움, 베드로의 그 겪었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